합니다. 오늘 성도 되어가기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알에 대해서, 온전한 알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던 한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 좀 열심히 읽어라, 성경 좀 열심히 읽어라 하는 뜻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심오한 그 시대적 배경이 그 안에, 그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소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 호세아가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냥 왕이 아니라 가장 번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다윗 솔로몬의 그 영화를 다시 재현해내었던 가장 강력한 중흥기를 이끌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때였었고, 그리고 나라의 땅도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할 정도로 인근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속국으로 만드는, 다 조공을 바치게 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끌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겉으로 보면 태평선대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게 호세아고,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복이 아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제사 잘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번제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번제, 여러분 번제 아세요? 번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제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중에서 5개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제사가 번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잘 드립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립니다. 됐죠? 이만하면 됐죠? 근데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헤세드.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잘 지내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안다는 게 뭘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안다는 게 뭘까? 히브리어로 안다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안다고 하는 단어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이걸 지성이라고 그러죠. 머리로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학교를 다녀야 돼요.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우기도 해야 돼요. 교과서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도서관에서 책도 봐야 돼요. 암기도 해야 돼요. 그게 이성과 논리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성적인 알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독서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기도 하고 토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감성 교육이라고 그러죠. 가슴으로 아는 거, 소위 말해서 EQ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걸 IQ 교육, 이 가슴으로 하는 걸 EQ 교육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감하고 눈물로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레몬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레몬 사진 한 장 보여주고, 야, 이게 레몬인데 이거는 먹으면 쉬어. 그러면 5살짜리 아이가 그걸 이해할까요? 신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신 거. 그거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레몬을 가지고 쪼개서 입 벌려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먹여봐야 아우 쉬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신 거야, 신 거. 그렇죠? 그래야 그걸 가르쳐 주죠. 이걸 우리가 몸으로 아는 것이죠. 감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과서로 알 수가 없어요. 글로 알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눈물 흘리고 있구나. 슬픈 일 당했네. 이거는 EQ가 낮은 사람이에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손 잡아주고, 그런 사람 손만 잡아줘도 나도 모르게 함께 같이 눈물이 나는 공감 능력, 이것이 두 번째 감성적인 교육이라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알미 있어요. 그것은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거.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세 번째는 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 자전거를 못 탔어요. 안 탔어요. 그죠? 자전거 탈 일이 뭐 별로 없어서 못 탔는데, 지금 제가 자전거를 타면 넘어질까요? 탈 줄 알까요? 탈 줄 알아요. 지금 타도 안 넘어져요.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히브리적인 알이라고 해요. 지식, 가슴, 그리고 몸으로 체득한 것. 이것을 우리는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 지정의가 합쳐서 진정한 알미라고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책 몇 장 읽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독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이 한 장 놔두면 처음부터까지 쫙 쓰실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석하실 수 있어요? 모세오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예언서는,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복음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바울서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일반서신은 어디고, 이거를 잘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요? 우리 피택자 마지막 시험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못 쓰면 피택이 아니라 임시가 안 시킵니다.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데, 십자가가 뭔데, 부활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1분 안에 말할 수 있도록, 5분 안에 말할 수 있도록, 10분 안에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증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 3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 지식은 있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와요? 재밌어서 나와요? 처음에는 그래도 돼요. 재밌어서 나오고 좋아서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오다 보면 처음부터까지 다 좋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처음부터까지 다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은 있다고. 짜증날 때 있고, 나오기 싫을 때가 있고, 미워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럴 때 다른 데서 일로 와, 우리는 더 재밌어, 그러면 그걸로 갈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에 왜 젊은 애들이 다 거기 가서 보글보글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요,
그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 그래서 이쁘고 그런 친구들이, 젊은 그런 여자아이들이 남자애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왜 이번 주 안 나왔어? 보고 싶었는데 나랑 같이 밥 한 끼 해요. 나랑 같이 차 한 잔 마셔요. 전화 3통화 받고 안 나갈 남자 있으면 나와보세요. 젊은이들 중에 10명 중에 7, 8명은 다 거기 가요. 예. 진짜로 미인계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서 나올 수 있어요. 재밌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면 언젠간 사라져요. 왜? 재미없을 때가 오거든요. 지겨울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다녀도 그냥 매번 그 자리에 있으신 분이 있죠. 20년 다녀도 매번 그 수준에 있으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신앙 서적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더 성숙한 것입니다. 이 지성적인 신앙 교육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눈물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들은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예배에 참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뭐야? 네.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예배 때 당신은 왜 울었어요? 나는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요? 난 눈물 안 나던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나는 눈물이 나. 나는 눈물이 안 나.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사랑, 믿음, 용서, 평강, 화평, 기쁨.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 하죠? 그건 TV에서 무슨 코미디 프로 보면서 막 낄낄대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오늘 찬양엔 그 강 같은 평화가 뭐냐고요? 이거는 체험으로 아는 단어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믿음의 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뜨거운 가슴으로 아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의지로 완성되는 거예요. 의지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경 필사를 완성하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왕왕이 있어요. 성경 필사를 막 자랑스럽게 몇 년 동안 이걸 쓰신 거라고, 4년 5년 걸렸다고.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딱 보니까 글씨체가 똑같아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마지막까지 몇 년을 걸쳐서, 야, 훌륭하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다 쓰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말할 수 없죠. 그걸 저는 필사 안 해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필사 안 해본 사람이 필사를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쓰고 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딱 쓰고 나서 얼마나 기쁠까. 그거는 쓰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쓰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내가 애쓰고 공들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올래다가 안 나오고 나올래다가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등록까지 딱 했다. 전도자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말할 수 없죠.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전도하면 좋겠네.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해. 근데 그걸 해본 사람은,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애쓴 사람은 그거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의지적인 알미예요. 땀 흘려 봉사하고 애쓰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나 혼자 열심히 땀 흘리는 거, 땀뿐만이 아니라 피까지 흘렸을 때의 그 은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을 때의 그 기쁨,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알을 합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감성적인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알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알미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호세아 선지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잘 압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근데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왜 몰라요? 알지 못한다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23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금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 너희의 그 형식적인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진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그것은 드리지 않았다. 너희의 신앙은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형식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의미를 잃어버린 행위는 습관이 됩니다. 관습이 됩니다. 고집이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 특별히 40년, 50년 교회 다니신 분들,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되새기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병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도, 기도도, 그 어떤 것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냥 뭐 했으니까. 옛날보다 못하네. 뭐 옛날보다 뭐 이 정도 같고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결국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칸트의 말을 빌려서 표현을 해보면, 행위 없는 신앙은 공허하고 신앙 없는 행위는 맹목이다. 행위 없는 신앙, 말만 해요. 말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행위가 없어. 얼마나 공허합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말은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기도도 막 얼마나 막 잘하는데 행위가 없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반대로 신앙이 없는 행위만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이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위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성적인 알미 아니라 진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알아가는 그 마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의지적인 알을 포함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바울이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 때, 매 맞고 굶주리고 헐거벗고 뭐 별의별 고난을 당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원망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왜?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왜 감사했을까요? 원망스러웠을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왜 매 맞아야 됩니까? 원망할 만하죠.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 내 몸의 가시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요. 간질, 뭔지 알죠?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러면, 제가 만약에 그래봐요 그러면 저 잘릴지도 몰라요. 저 목사가 저 은혜도 없게 저 왜 저래? 한 2번 그러면 아마 진짜 심각하게 당해를 열 것 같아. 복음 전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바울이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멋지게 복음 전하고 멋지게 사역을 할 텐데 이 간질, 이 마음에, 이 내 몸의 가시 없애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너 괜찮아. 말씀 전하다 간질해도 괜찮아. 너의 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역사하는 거지. 네 몸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것 때문에 너는 더 겸손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몸의 가시 때문에 낮아지고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 가시가 있어도 괜찮구나. 하나님, 나를 이 연약한 가운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꽃길만 걷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도 걷게 하십니다. 가시밭길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시험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뭘까요? 시험을 이겨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인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만 승리하기를, 그래서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기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주님을 위해서 내 아픈 육체를 가졌노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내 몸의 흔적으로 주님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